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보가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히브리서 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말씀 1장에서 4장 13절에 관한 말씀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유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또 영원한 안식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지만은 우리에게 더 복되고 더 완전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안식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안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 이미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복되고 더 완전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어도 이제 더 좋은 안식, 완전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히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기록하는 대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의 각 나라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혜 아래서 있지만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면은 유익이 됩니다. 그들은 큰 이제 박해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각 지역에 퍼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기쁨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들에게 찾아오는 박해와 비방과 환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33절에 보니까 비방을 받고요,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음의 구경거리가 됐죠. 우리도 예전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온 지방에서 이제 구경거리죠. 조롱거리가 되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그들도 참 이 구경거리와 환난 속에 살고 있었고, 또 10장 34절을 보니까 그들은 갇힌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갇혀 있기도 하고 또는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들은 갇혔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대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도 바울을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참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근데 누구에게 핍박을 가장 많이 당했어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자기 동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맞아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숱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도 이 바울처럼 많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초기 약 BC, AD 60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시대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아주 극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 로마인들의 박해,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또 많은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유대인들 회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박해가 계속적으로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는 큰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다시 돌이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옛날 이방신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돌이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구원이 없겠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박해가 계속 장기간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모이기를 패하자,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일에 오히려 적극적이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적인 이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쳐갔던 것입니다. 이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 위험한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선지자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많은 핍박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선지자를 우월하게 하지만 그 선지자들 다 끝에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셨는데 어찌 예수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누가 천사를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사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좋았어요. 항상 천사에 대한 그 마음과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천사보다도 누가 더 뛰어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수고했습니까? 종으로 수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구십니까? 아들이시죠. 모세가 집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처럼 위대하신 분이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또 너희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누가 더 훨씬 더 뛰어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데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여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해왔던 모든 것의 종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말해오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세도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성경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붙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박해와 환난이 온다고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결코 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셨거늘 어떻게 그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나라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아 이제 광야 땅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 광야 땅에 이르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 땅은 척박하니까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죠. 그렇다고 앞날에 특별한 이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고 참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이 광야길을 잘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 광야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나라인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에 그만 지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나 척박한 그곳에서, 위험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경노하신 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이 심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 떠나 다시 편하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버린다는 것은 잠시의 생활의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제 모든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모든 문화적인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화가 더 많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지 않고 우리를 때로는 멸시하며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는 굉장히 부유한 시대,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든 예수 믿는 일 이제 잠시 멈추고 이제 다시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건이 어려우니까 다시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자. 모든 시류와 모든 시기가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니 너희도 거기에 부합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도 그 율법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극도로 임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었던 힘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큰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찌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구원의 노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안식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서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에도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옆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의 신앙 보고 내 신앙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신앙은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는 신앙은 판단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보면은 내가 굉장히 신앙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옳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외적 모양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 것을 분별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위로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위로도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상에 환난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기를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음으로 믿음이 와야 돼요. 똑같은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믿음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땅히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저 이것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했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을 어떻게 다 팝니까?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각 같아서는 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취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만 만족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크리스찬이 된 이들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 버렸다면은 그들이 도대체 무슨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남은 것은 영원토록 멸망받는 심판만 남아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좀 버겁고 환경이 우리를 예수 믿는 일에 어렵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그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침노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서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고통과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이시요 만물을 움직이셨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목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에서 죽어져가는 육신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나 일 걷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서로 마음을 모아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